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항상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모든 예배 시정을 주관하시며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것도 주관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다른 걸 구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구했다. 뭐 부를 잘 사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오래 사는 것도 장수하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정치를 할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지혜란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데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건강하든 뭐 돈이 많아서 잘 살든 또는 높은 벼슬에서 명예를 갖고 되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오늘 제목을 절망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절망이라고 할 때 낙심한다는 의미에서 절망이 아니고 소망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끊어버린다. 뭐 교제를 끊으면 절교라고 하잖아요. 어떤 소망을 끊느냐? 세상에 두는 소망, 육신적인 것에 두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그 외에 어떤 것에든지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거기에서 소망이 끊어져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때로는 소망을 갖지 말아야 돼. 절망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냐면 절망의 구름통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심한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 너가 그걸 소망을 줬었는데 그게 안 되잖아. 끊어졌잖아. 그러면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이제 에르메스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이제 건져주셨고 또 이 땅에 가나안 이 땅에 살게 했고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신들 그것들을 자기 지붕 위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 집을 보면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림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흙으로 짓는데 우리네 보면 슬라 붙여서 옥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바알 신에게 그리고 경배하고 특히나 또 몰렉 신 그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지나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신음목을 쌓이다가 신전을 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빼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삶고 잘 살아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은 그들을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고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그거를 주변의 모든 열방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건 다 헛된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의 샘플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농토도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가 갈대인 바벨론이 와서 그것을 다 차지하고 뺏어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들을 고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야.
자 봐라, 옛날에 얼마나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근데 에레미야는 어때요? 아니야, 바벨론에서 다 빼앗길 거야. 다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해. 저 쓸데없이 애굽 의지에서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 그러면 죽지는 않고 살 수는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는 매국노요, 완전히 나쁜 놈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것도 아닌데 지그들이 가서 이제 막 우리나라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바벨론에 아무리 와봤자 우리를 이기지를 못한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유대 백성들한테 소망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때요 그들에게 절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야, 다 끝났어. 이제 이 땅은 다 바벨론에서 차지할 거야. 절망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망을 갖다 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하기 위한 어떠한 통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에 가졌던 소망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거둬들여야, 이것도 쓸데없어, 이것도 헛것이야, 오직 주께,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하나로 집약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갈래 있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헛된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다뤄가시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어요. 어떤 급박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먼저 찾는 사람이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내게 힘이 되어줄까? 근데 시편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온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에레미야서 10장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뺏어가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이거 반대죠,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복이 되느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막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빛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느냐, 그게 그 사람의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아니면 그냥 저주 같은 어떤 환란이 임하느냐 하는,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소망을 두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나 멀리 계신 것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고 가까운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볼 때 누가 됐든 간에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 상반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무슨 마음? 사람의 마음.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들을 믿을 수 있어요? 뭐 소식 300이라고도 그러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같이 말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도 소망을 같이 말해야 돼요.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복음 12장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농사가 잘 되니까 그걸 어떻게 두고두고 누리고 살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그 부여함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는 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시고 내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면 그거가 결국은 어디를 향해 하면 하나님을 향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내게 어떤 것들을 있게 했던 간에 그거를 우리가 빠르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헤롯도 영광을 자기가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선에서 끝내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벌레가 먹는 병이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단지 물질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좀 흐뭇한 마음이 가질 때도 있고, 그리고 좀 막 어떤 막 들뜨는, 그리고 좋은 어떤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어떠냐면 주께로 향하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항상 신앙 자체가 어디를 향해야만 되냐면 하나님, 주님을 향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항상 위의 것을 바라보라. 뭐냐면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조치를 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내가 알고 듣고 막 것들을 그냥 맞아 그래 믿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내 모든 삶 자체가 주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얻을 수 있게도 하시고, 또 그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불어버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가 그걸 못하겠느냐, 나는 모든 걸 다 한다,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아니면 그걸 하루아침에 불어가지고 날려가기도 하시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내가 못 들어가는데, 같이 못 가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들에게 그냥 정말 막 어떤 때는 그 자식을 그 부모가 막 달래면서 하기도 하는 같이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엄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말씀하는 거가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사냐, 다른 거 없다. 하나님 말씀을 자손들에게 계속 알려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에게 복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거다. 특히나 신명기 18장에서는 1절부터 14절까지 복 받을 거에 대해서 말하고, 15절부터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들의 반대로 저주가 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재물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어떠한 것에다가 그 소망을 갖다가 딱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창고도 더 많이 지어야겠다, 이거 다 도와주려면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 어떠한 그 부분에서 이거를 계획 세우고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해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다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적도 없고 전혀 손실도 없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이제 소망을 갖고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얼마나 우리가 살기에 좀 편리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좋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좋은 어떤 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지고, 되게 풍성한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게 규결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져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누리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고 풍성한 거 나쁜 것이 아니야. 그러나 이게 결국 목적이 어디에 있냐, 무엇 때문에 내게 이게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게 이걸 주셨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나로 끝난다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했던 그 큰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소망을 갖는 것을 끊어야 된다. 그게 누구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딱 돌리는, 그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오는 것들을, 그게 내가 그거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코스를 이제 바꾸는 거. 그래서 그게 주께로 가는 거. 그래서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더 채워주시죠. 왜냐하면 그게 전부 이제 하나님께로 갈 거니까. 근데 그거를 내 손에서 딱 잘라 먹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해야 된다. 말하자면 소망을 끊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비전도 갖지 말고 또 꿈도 갖지 말고 막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은 뭐냐면 모든 것이 결론이 하나님께 가는 거가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한 건강해야 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지만 그게 결국은 목적이 어디로 향하느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목적이 주님께로 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어떤 부분에서 그걸로 인해서 충족하고 그냥 말아볼 수도 있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갖냐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는 험한 일을 할 때 뭐 할 때도 다 장갑을 끼고 오잖아요. 장갑을 끼고 하는데 이 장갑 낀 손으로 하면 손도 안 아프고 또 더 능률도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이 끝났어. 장갑을 벗어났어요. 그 장갑이 아이 우리 주인은 쉬라고 내가 해야지. 그래갖고 장갑이 지가 가서 뭐 설거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니까 안 그러잖아요. 내가 끼었을 때 내가 그거를 사용하는 거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장갑을 끼고 하듯이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하는 것 같이 생각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나의 어떠한 그 내가 하고자 하는 소망, 내가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목적이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항상 목적의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줄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도록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그가 하는 거 보면 다 꼬였다는 거예요. 헛살았다는 얘기로 말하자면 뭐 다 모든 게 다 헛살은 거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심화 주신 것이 아니라 부기도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주셨는데 왜 말년에 보니까 그가 사는 것이 다 헛살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질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했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애굽 공주를 위해서 궁궐도 짓고 자기 어떤 걸 위해서 처와 첩이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뭐 하루에 사용하는 그 식자료가 엄청 어마어마하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 것이 아니라 그 봐봐요. 그 뒤에 보면 그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뒤로 성경 읽다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고 하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찢어가지고 10지파를 분리시킬 것을 이제 예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안 죽으려고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다시 오는 거죠.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아니면 나의 어떠한 부분을 위해서 이게 사용되어지느냐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소망,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이 꺾어지고 그게 이제 뭘로 대치가 되냐면 주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로 그렇게 자리매김 되어져야 되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참 누리고 사는 거 좋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주님께로 가는 목적.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알아지고 주님의 어떠한 부분이 더 깊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부분으로 승화가 되어져 가야지, 그냥 좋고 재밌고 먹고 맛있고 막 한걸로 끝나버리면 1차원적인 거죠. 고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그랬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질그릇은 우리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았어요. 왜 큰 그릇에다 담지 않고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그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것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항상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고, 그걸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장갑에 불과해. 장갑을 끼신 분은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러한 그런 부분에서 있지 않으면 어떠냐면 스스로 높아지게 되고 스스로 자작하게 되고 어떠한 그렇게 허무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8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망하지 않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울상을 당해도 우겨싸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목적이 죽게 있는 거죠. 죽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그 육체에 채우는 게 뭐냐면 뭘까요? 모든 고난과 어려운 것도 다 그걸 자기가 짊어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의 그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주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죽어지는 만큼 어떠냐?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육적인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게도냐를 가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달도 못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를 갔습니다. 베레아를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그렇게 잘 받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막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또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방해놓고.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가면 아데네로 갑니다. 근데 거기는 문화도시예요. 우상을 섬기는 데인데, 그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게 거기가 이제 지식인도 많고 문화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도 똑똑하잖아요. 똑똑해. 그러니까 막 자기가 아는 지식을 다 사용해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 그리고 저 사람 말쟁이 같다. 말쟁이라고 그러고. 자기 어떤 걸 내놔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그 말씀에 대한 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12절에 여기서 하는 말씀 보면,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고린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왜냐면 아테네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내려와가지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 어떤 것을 전했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이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많이 깨달은 거예요.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했다. 5절에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 와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 있는 걸로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서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2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거기서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 어떤 걸로 하지 않는다. 자기의 소망을 두고 자기 어떤 것에 이렇게 있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뒤로 빠지고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도 체험한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자기도 사람인데 막 대사님과 쫓겨났지, 베레가 쫓겨나가지고 아덴까지 왔지. 아덴에서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진짜 멋지게 그냥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헬라말도 잘하거든요.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그 지식 유식한 걸 다 막 사용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그들에게 내가 이랬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나타내기 위해서 내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냐,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고 그리고 절망해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야 된다. 오직 주께서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그 철저하게 그렇게 이게 되어질 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것들이 나의 축복으로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결국 내가 죽어야 내가 나타나고 내가 내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적이 주님께 가요. 솔로몬 같은 분도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 어떠한 그 부분을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 헛된.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게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거가 나중에 그렇게 알아진다면 정말 그 삶이야말로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나의 머물지 않고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그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삶이 되어질 때 주께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실 거고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양문교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주를 위한 주께 향한 그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